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버지께 항상 복종하신 예수님이 어찌 아버지와 동등하시단 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항상 복종하신 예수님이 어찌 아버지와 동등하시단 말인가. 네, 오늘 이 가르침은 R.A. 토리 박사님의 성경의 가르침 What the Bible Teaches, 이 내용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틀 제목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복종, The Subordination of the Son to the Father,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들에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고 아버지가 되셨고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네, 외아들, 아버지가 낳으신 외아들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낳으심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로고스, 말씀, 그 영원하신 말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의 기원을 말하는가? 혹은 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인가, 아니면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기원을 말하는가. 네, 매우 흥미롭고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시편 2편 7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바로 오늘 낳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 시편 2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된 그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낳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육신 하신 때 그 낳으심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예수님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버지께
생명이 온전히 의존되어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독립적으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은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지요. 아버지와 완전히 동행하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여기서 이 본을 따라 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가, 여기에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항상 동행해 주신다. 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권위와 지시 아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혹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권위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가 살고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으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일을 맡겨서 이루게 하셨고 그뿐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신 분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아버지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해야 한다,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버지에 의해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라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마지막에 나라를 아들이 아버지께 바칩니다. 12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13번째, 그리스도가 모든 남자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여기 머리는 리더십, 지도력을 말하고 권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14번째, 남자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다원주의, WC 시대에서 말하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건 다 가짜고 다 거짓이고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항상 온전히 구원해 주신다고 이 성경에 말씀합니다. 15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 복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 그 신성은 유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근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 유출되는 신성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은 그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존되어 계시죠. 그러나 근원의 모든 완전함이,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완전함이 그 신에 유출되는 그 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는 본질, 여기 형상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체가 본질이 동등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15가지를 봤는데 한번 잠깐 다시 지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크시다. 둘째,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다. 넷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으셨고 아버지의 권위와 지시 아래 계셨다.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권위를 받으셨다.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메시지를 받으셨다. 아홉 번째,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일을 맡겨 이루게 하셨고 이 일을 하신 분은 내주하시는 아버지셨다. 열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버지에 의해 그에게 맡겨졌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12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이다. 13번째, 그리스도가 모든 남자의 머리인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다. 14번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다. 15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 항상 예수님이 복종하시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하시단 말인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신다. 두 번째, 삼위, 모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이 두 번째,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물론 본질상 한 분이시죠. 네,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복종하시는가? 또 항상 복종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하신가?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성경 구절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고 예수님이 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동등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길은 이것입니다. 앞서 지금 인용한 모든 구절들, 이것은 선제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아니고 앞서 인용된 모든 말씀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그렇게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조직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나,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나, 경륜적으로 혹은 기능상 혹은 역할에 있어서 복종하신다.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데, 동일한 본질이신데, 하나이신데, 경륜적으로 이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역할을 맡아 하실 때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복종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A.H. 스트롱 박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조직신학 교수였는데 아주 위대한 침례교 신학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복종이 아닌, 즉 여태까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동일하시니까, 같으시니까. 본질적인 복종이 아니라 명령과 직책과 활동에 있어서의 복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활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땅에서 그때에 복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시다고 얘기할 때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복종하신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명령과 직책과 활동과 기능과 경륜과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실 때에 복종하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복종하시는데, 아버지께,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등하신 게 왜 그런가? 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12월 12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이런 신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번 2018년 여러분이 기쁘고 복된 성탄 맞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